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너를 모질게 감싸고 공같이 광각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주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아시아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의 족속 각 작은 그릇 족 존지까지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유다 백성들 그 주변 나라 열방을 심판하는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유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22장 앞에 이제 그 환상의 골짜기 말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이 유다 백성은 왜 심판을 당했을까? 오늘 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째로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고 싸울 대상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무찔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했겠죠. 야, 우리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를 하나님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들은 그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태각하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뭐 했어요?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먹고 막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00년 후의 사건을 환상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을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생각나죠? 부흥사님이 눈물이 뚝뚝뚝뚝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막 펑펑 우니까 이들이 반응이 어땠겠어요? 야, 우리는 지금 저 군인들이 태각해서 너무 좋은데 아니 저 이사야 선지자는 솔직히 막 잔치 분위기에 잔치를 깨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막 통곡하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100년 후에는 망할 것이야. 왜 망하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자기네들은 또 무엇을 했느냐? 물을 준비하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들이 또 하나님 그 성벽을 이제 위에 성에 있는 집들을 다 부수고 부서진 성벽을 보수하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그 방법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기 11절에 보면 이래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기네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을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뒤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하는 거죠. 물, 무기, 성벽 보수하고. 근데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예요? 이 일을 이어서 옛적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 바라봐야 될 것을 쏙 빼고 나머지 인간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겠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망한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죄로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왜 망하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읽었는데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셈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엘리야김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 말에 김이 들어가니까 김씨들은 좀 친근하지 않으세요? 저 가끔가다 엘리야김 무슨 김 하면은 아니 왜 김이 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읽은 사람 이 핵심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맡겨준 사명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유다 백성은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5절 한번 첫 줄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22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딱히 뭐 이 사람의 출생 그런 건 나오지는 않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말하기를 아마 이방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애굽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방인 사람이고 애굽 사람인데 지금 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국고를 맡았어요. 그리고 왕국 맡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직위는 어떠냐면은 왕 다음으로 위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국고 맡고 왕국 맡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저 애굽의 백성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 나라에 이렇게 제2인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가 맡겨진 일에 아마 충성하는 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는 이제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2인자까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2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 지금 셈나한테 가봐라. 지금 셈나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러는데 이 셈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그 나라의 제2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만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셈나가 어디 가 있냐면은
이 왕실에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의 묘실이라고 하죠. 그 무덤을 파요. 이 나라는 이제 바위가 이제 무덤이잖아요. 바위를 이제 파갖고 이제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셈나가 이 나라의 2인자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권력이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 왕들만이 묻힐 수 있는 그 왕실의 묘실에 가서 자기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볼 때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아니 사람 인생이 언제 죽을지 알고 그죠?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셈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물론 왕이 맡겼지만 왕이 맡긴 직기는 하나님이 맡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셈나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야 이만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실에 묻힐 수도 있어. 묻힐만해. 그러더니 또 여기서 제일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왕들도 이제 이게 묻히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아주 훌륭한 왕은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누가 여기 제일 높은 곳에 그 무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셈나가 유다 백성 유다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지금 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셈나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사야한테 가보라는 거죠. 야 가봐봐. 지금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미 자기 묻힐 무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셈나가.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가 그러는 거죠.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네 할아버지가 있냐? 네 할머니가 있냐? 네 아버지가 있냐? 네 조상 누가 있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묘실이 도대체 네가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네 부모가 있냐? 할아버지가 있느냐? 무슨 여기 묘실과 관계가 있길래 네가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무덤을 만들고 있느냐? 지금 이사야가 이 셈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셈나가 이 나라에 와서 2인자로서 충성을 해서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래도 심판하지 않아요. 이 셈나를 그래도 사랑하여서 기회를 주십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에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 17절에 너를 이제 이 셈나를 이제 심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이 시대에 공이 있겠습니까? 둘둘둘 말아갖고 공이면 멀리 던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광활한 곳에 너를 던질 것이라. 이 광활한 곳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나 너를 그 아수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인의 집은 누굽니까?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인데 완전히 그 왕도 무시하고 그 묘실에 가서 자기가 제일 높은 묘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묘지를 자기 죽을 곳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광의 수레도 그 나라의 2인자라면은 그 수레도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 마차가 갈 때는 야, 저 사람이 이 나라의 2인자라는 게 이제 표시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타는 그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 아수르에 갔다가 너와 함께 그 너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이제 던져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단번에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가 뉘우치기를 원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셈나가 2인자라고 했잖아요. 2인자면은 어떤 자냐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언을 해주고 또 이제 모사처럼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셈나가 애굽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8장, 19장에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마. 아수르가 이제 계속 쳐들어올 때 이제 애굽에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 같이 동맹 맺자 이렇게 했을 때도 당장 너희들 애굽의 사신들을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막대기, 그 다 부서진 막대기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했지만 이 셈나는 듣지 않았겠죠. 애굽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애굽이랑 애굽 정책을 펴야 된다고 계속 조언을 했겠죠. 히스기야 또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셈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왕에게 계속 올바르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쪽에서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왔다고 학자들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이 1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단번에 하나님께서 내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이사야서 3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협상하러 나갈 때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직위가 바뀐 게 이제 알겠죠. hil기야의 아들이 엘리야김이 지금 왕궁을 맡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셈나가 왕궁을 맡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 36장 3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김이 왕궁을 맡고, 그러면은 셈나는 직위가 뭐가 됐어요? 서기관이 됐죠. 관등된 거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빨리 깨닫고 알았으면 됐을 텐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직위가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셈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셈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의 그 유대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땅에 던져지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모든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고 모든 권력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나라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되어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누구를 불러들이시느냐면은 22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려가면 또 쓸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교회 나가면 교회 운영될까? 교회가 잘 돌아갈까? 이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막 시위하고 그러고 나가고 한번 내가 나가봐. 그러면 뭐 반주할 사람도 없지. 막 이러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이 셈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직위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면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죠. 결국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은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나가 없으면 이 나라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셈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누구를 불렀느냐? 엘리야김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불러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내 옷은 누구냐? 셈나의 옷이죠. 내 옷은 뭐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여기서 띠는 뭐냐면은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이 고위 관직들은 다 옷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이 띠도 다르듯이 이제 셈나의 그 권위와 그 신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엘리야김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또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다시 이 나라의 2인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내 종은 제가 말했죠. 성경에 내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을 때 이 엘리야김 또한 되게 충성된 자였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어떤 직위가 그렇게 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래에서부터 충성되고 헌신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점차 이렇게 이제 나라의 위인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그 권위를, 그 셈나에 있었던 권위, 신분 이런 것들을 다 엘리야김에게 맡기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버지가 될 것이며, 21절에 그러죠.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김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김에게 네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다스리면서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그 유다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은 영적인 부모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되면 또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일을 이제 당하신 거예요.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이제 화도 났다가 막 이러셔요. 저는 늘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여보, 아버지 마음으로 가져. 아버지 마음을 잊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입장은 뭐 비슷해도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당하는 이 입장이랑. 그래서 그래도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면 여보, 아버지 마음 잊지 마. 이제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여보, 아버지도 화나. 이래. 그래서 그렇지 여보, 아버지도 화나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아버지 마음 이랬더니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게 목회자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라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좀 잘 되고 동생이 잘 되면 뭐 좋아만 해요. 시기 질투도 나잖아요. 근데 부모는 절대 시기 질투 안 하잖아요. 이 자녀가 잘 되면 좋고 저 자녀가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이렇듯이 교회의 목회자 마음도 똑같아요. 성도가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게 없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목사님 여보 잊지 마, 아버지 마음 다른 말로 위로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뭘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반응이 그래갖고 여기서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를 또 세우면서 정말 아버지 마음, 아버지 같은 그런 위치를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 엘리야김에게 절대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 자가 한번 열면 그거를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그것을 열 자가 없듯이 절대 권위를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엘리야김을 부르셔서 이렇게 아버지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열면 여기서 그렇게 말했죠.
열쇠를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절대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김, 네가 내 말씀대로 살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말씀대로 충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못이 단단한 벽에 박히면 얼마나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랬는데, 여기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은 그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문이 대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말씀 따라 살면 너희 집 가문은 이렇게 단단한 못이 박힌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견고하게 할 것이야 라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장로 됐다면 장로 땄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장로가 뭐 자격증입니까? 따게. 교회에 제일 높은 곳에가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준 거잖아요. 우리 인천에 있을 때 김경희 원사님네 어떤 교회는 장로 되겠다고 3천만 원 들고 와서 헌금하고 장로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장로를 세우면 그 사람이 온전히 그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까? 결국은 3천만 원 그걸로 교회 이제 보수하고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거기까지였나 봐요. 이 직분을 어떤 권위나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분이 나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맡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사명 내려놓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는 사명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지, 사명이 끝났는데 뭐하러 있겠습니까? 데려가시겠지? 제가 절대 그 사명 내려놓지 말라고.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맡은 그 사명 내려놓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또 순종을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이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 가문을 이렇게 정말 견고하게 세울 것이야. 근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또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더 견고한 자로 또 너희 가문을 내가 세울 것이야.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제 엘리야김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실 내가 나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뭐 남은 더 어려웠죠. 근데 이 엘리야김이 이렇게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엘리야김도 이제 변질됐어요. 변질돼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김이 여기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김에게 또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2인자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서 이 엘리야김도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김은 또 어떻게 쓰느냐? 이 나라의 일꾼들을
합당하게 이게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종지부터 항아리까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 형제,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나라의 이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세력을 만드는 거죠, 엘리야김이.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김이 이제 변질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엘리야김도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못이 이게 단단하게 박혀 있는데 거기에 선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작은 그릇, 큰 그릇, 여기 항아리까지 이제 올려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 하나에 그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김이 사돈의 팔촌까지 뭐 지도자로서 적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게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을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의 이제 일꾼으로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그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못이 박혀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도 한번 정치를 한번 권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정권이 얼마 안 됐는데도 그 뇌물 받는 거 보세요. 막 줄줄줄 기업이며 뭐며 자기 사위 높은 자리에 갖다 올려달라고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야김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보고 간과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무섭다 그랬죠. 그날에는 누구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늘 여기 성경 말씀에 말씀했죠.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엘리야김에게 이제 내려지는 이제 이 심판인 것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 엘리야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견고한자가 되었을 텐데 이 못이 어떻게 됐대요? 삭는데요. 그러면 이 못이 이제 바꿔놨는데 삭았어. 그럼 그 위에 그 선반에 올려놓으면 그 올려놓은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겠죠. 이제 그 표현인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네 못이 단단하게 견고할 줄 알았는데 네 못이 삭아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사갔다 이런 뜻은 그냥 못이 사갔다라기보다 원문에는 떠나다, 제거되다. 결국은 엘리야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귀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늘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 엘리야김이 이렇게 충성된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그날의 제 2인자로 세웠는데 결국은 엘리야김도 권력과 이 권세를 잡다 보니까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결국은 엘리야김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셈나는 권력과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됐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만한 자의 최후를 우리가 셈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권세와 권위를 나를 위해서 결국은 이 엘리야김도 변질돼서 썼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김에게는 그 지도자에게 우리도 다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셨고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섬기는 자리에 주셨는데 이 엘리야김은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 권위의 자리에 세워놨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 결국은 나를 향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대한 나의 욕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부패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셈나와 엘리야김을 보면서 엘리야김은 잘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어떤 사명을 나를 위해서, 또 내가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죠. 김경희 권사님네 그 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 새로 오신 그 장로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성도들을 다 밥을 먹이더래요. 막 밥 사 먹이고 막 그 권사님들도 밥 사주는데 그냥 나가. 막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기를 장로가 되길 원하고 이 그 성도들을 다 한마디로 포섭하기 원함이었죠.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밥을 사 먹이고 막 성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분은 아무튼 명절 때 되면은 성도들을 선물을 얼마나 막 뻑적지근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이라면 꼭꼭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과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거의 목사님 편이 아니라 이 사람 편에 쓴 거예요. 왜? 뇌물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쪼개져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못하고 문을 닫고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를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부패해서 자기 욕심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대화를 하다 그래요. 나는 교회에 욕심이 없대요. 아니, 여러분 교회 욕심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교회에 욕심이 있구나. 바꿔서 말한 거죠. 우리가 욕심이 없는데 나는 교회에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욕심이 아예 없으면, 그쵸?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데 내 속으로 그럼 교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욕심이 없어요. 근데 뒤돌아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염려가 되면서 사실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줬을 때 과연 내가 이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내가 이 말하는 이것이, 요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말하는 이것이 교회를 과연 살리는 것인가, 교회를 죽이는 것인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것들이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 외부의 압박으로,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양혜정 권사님이 찬양을 할 때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그것이 천국에서 빛나리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내용이 충성은 무엇인가? 충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며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직분의 사명에 충성해 나갈 때에 아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의 가문이
정말 단단하게 설 것이고 너의 가문이 영광될 것이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작은 일에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유다가 멸망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이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일꾼으로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또 귀한 의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아버지 나가지는 않은지 이 시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이 한사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이 아버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향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아버지 셈나와 엘리야김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견고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의지하고 나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뿐인 것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리에 저희들을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서 날마다 주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충성은 아버지 작은 것에 아버지 충성하는 것이 아버지 작은 것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영아 아버지 잘하였다고 아버지 그 칭찬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나의 거울을 비춰서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든지 주여 마음이 변하고 변질될 수 있지만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또한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아버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에 아버지 바쁜 저들을 보면서 또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저희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충성된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구할 것은 충성이요 또 착하고 아버지 잘하였다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 그 말을 아버지 죽기까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변할지 모르지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한사랑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기둥같이 다들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